희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많은 시련과 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운 문제가 봉착될 때마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떤 일들로 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어떤 시련이나 또 장애를 만나게 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십니까? 희망이라는 문을 항상 예비하고 계시고 활짝 또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삶은 고단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장차 우리가 나아갈 영원한 천국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희망적입니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참으로 그 영화로운 어떤 삶이 나날이 이어지는 은혜의 그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빨리 그 영원한 천국 본향집에서 하나님 모시고 세세토록 영생과 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천국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약 한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혹독했고 고단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참 죽음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이런 고통받는 곳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400년이라는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기도의 소원을 올렸을 때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시켜 주시는 저들이 가장 바라고 희망했던 그 역사가 이제 그 펼쳐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주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예비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그 과정에는 광야라는 어떤 물리적인 그 공간이 그들 앞에 큰 장애거리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먹을 양식도 풍족하지 못했고 마실 물도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땅으로 갔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눈만 뜨면 전쟁을 벌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이나 그런 어떤 그 영토들은 이미 많은 민족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장 척박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장애물이 있었고 이렇게 절망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이면 충분히 당도할 수 있었던 그런 거리였지만 한 달치의 어떤 그 양식을 여유분까지 넉넉하게 준비를 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위기감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모래사막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광야가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니까 말이죠. 거기다가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양식과 물이 없는 그런 간조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끌어 가셨습니다. 백성들 입에는 저절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애굽 땅에 살 때는 그래도 고기가마 곁에서 국물이라도 시큰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 이 광야에서는 그 어느 곳에도 먹을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마실 물도 300만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대인구가 이동하고 있는데 우물이 10개 있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절망적 환경이었습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서 광야 40년 생활이 계속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마르게끔 하셨습니까? 전혀 물을 구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만 목말라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식이 없다고 그들이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라는 양식을 나래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부인들,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인구학자들의 얘기로는 최소 300만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동을 했을 것이다.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그 명수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인들의 숫자도 계산이 되지 않는 숫자였죠. 이 대인구를 몰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은 양식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절망스러웠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절망스러웠고 이 절망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날마다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할 때는 반석을 치면 거기에서 샘이 솟게 해서 부족함 없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바라볼 때에는 생존에 가장 불리한 사막이라는 그 광야라는 어떤 그런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저들을 위한 희망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열어주셨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희망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시편 39편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고 했습니다. 내 모든 희망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또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가면 물도 없는데 이 많은 인구가 어떻게 그런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양식도 없는 곳인데 불가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나큰 장애가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곡식 하나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어도 부족하지 않는 양식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진 바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절망의 끝자락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희망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희망의 문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라고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복음의 그 여정마다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되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12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보고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25절입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거인 종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 신장 면에서도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엄청난 거인 종족들이 전부 그 땅을 지키고 있더라. 모든 것이 지금 불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 거민은 어떻다고요? 강하고 성읍은요 견고하고 굉장히 또 크더라 말이에요. 거기에 또 그 사람들의 체급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사람 같더라. 이 사람과 메뚜기의 그 체급은 비교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와 같은 보고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감이 이제 그들을 억누르기 시작했죠.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 전멸을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말이에요. 우리는 조그마한 어린아이 같고 저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어른들 같고 어린아이가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패배주의 의식에 자꾸만 사로잡히는 이런 어떤 얘기들만 계속해서 이제 보고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희망이라는 것이 다 무너지고 좌절감이 극치에 올랐을 때 여호사와 갈렙이라는 두 정탐꾼이 이제 거기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10명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만 그들이 느꼈던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비록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더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포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니까 저들을 다 치고 들어가자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의 조건이 어떠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희망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절대적으로 같습니다. 아무리 좌절스러운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희망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어머니께서도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런 믿음으로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아낙 자손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관성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지구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묻어있는 적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낙담하고 좌절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용기를 주고 또 사기를 진작시켰던 기록이 있죠. 30절입니다. 30절의 말씀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어떠하다고요?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백성들이 이제 우리 앞에는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구나. 밤새도록 이제 통곡하면서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잘못이 아닌가. 한 대장을 세워서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자 말이에요. 별의별 이제 사람들이 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4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다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애굽 땅 종생활에서 해방받아 나올 때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하면서 기쁘게 모세와 아론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런 악평하는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쉽사리 이렇게 포기하자는 이런 이제 얘기까지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 없이 오늘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짓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개인에게는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는 교회의 어려움이 있고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라는 그 파도가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것이 현명하고 지혜 있다고 성경이 알려줍니까? 항상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항상 희망이라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그 놓여진 현실만 자꾸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쉽게 인도를 하셨습니까?
10가지 그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바로 왕의 마음을 다 꺾어놓기까지 수고하셔서 대를 이어가면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낙해 주셨는데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또 원망하니 말이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같이 이런 어떤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문을 열어놓으시니까 열어놓으신 그 희망의 문을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밥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애굽 땅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60만 장정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믿음의 광야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문이 항상 열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어떤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시온의 가족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또 20세 이하로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와 같이 희망의 문이 보이는데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희망의 문을 못 본다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현실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에 이 큰 사막이 우리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큰 어떤 장애물이다. 그러니 식량을 넉넉히 준비하고 물도 충분하게 준비해서 출발하자. 준비해갔던 것이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망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광야도 그렇습니다. 광야길보다도 더 절망적인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을 평시에는 잘 아는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평시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랬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는 모든 것이 극복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희망의 열린 그 문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호수아 갈렙
애굽 땅에서 나왔던 20세 이하 된 어린아이들까지도 광야에서 다 멸절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전부 받아서 각 지파별로 전부 나누어서 은혜롭게 정착했던 그 역사가 우리 성경 가운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발견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개개인마다 당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문제를 또 풀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희망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그건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깃대가 어디에 많이 있다는 것,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압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로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고기를 잡아야만 가족들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하나도 못 잡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했지만 오늘은 또 헛탕이네. 얼마나 참 낙심이 되고 좌절감이 생기겠습니까? 이 좌절감의 극치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밤새도록 했는데 지금 몸이 천근만근이고 피곤해서 이건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베드로에게는 이 같은 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가장 절망스럽고 아무런 방법과 해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뭐가 생깁니까? 그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희망의 문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래도 또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이제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던 수많은 그 고기가 잡혀서 동무들 야고보, 요한 다 불러서 그 배에까지 실었는데도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가 단번에 이와 같이 잡혔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고기 잡히는 것, 뭐 그게 신기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절망 속에서 낙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희망의 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한데 모여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너도 예수 믿는 자 아니냐 힐문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휘말릴까 싶어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여러분, 따르던 지도자가 그 로마 군병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며 마지막 최후의 숨을 거두는 장면도 봤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나사렛 이단이다, 사람을 믿는 종교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고 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어찌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진귀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극치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희망의 문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부 전해지고 하니까 이제는 굉장히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좌절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희망의 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당신이 친히 살아났다는 사실을 모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광경이 사도행전 1장 기록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은 또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열흘 뒤인 오순절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이른비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었고, 그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걸 전부 숨겼는데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다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유대 사회는 목수의 아들 예수 정도로 생각했고 한 사람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전히 그 생각은 다르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감람산에서 올리우신 광경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광경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어떤 역할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희망의 큰 문이심을 모두에게 또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절대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희망의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전 세계 복음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80억이나 되는 사람들 언제 어느 세월에 다 전파를 할까? 걱정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어디까지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이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까? 되지 않아도 됩니까?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신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또 부르심을 입었고, 또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빛의 세계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새 언약도 저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유월절도 알리시고, 하늘 어머니도 알리시고, 아버지 새 이름도 알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알리시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거민들에게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또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도록 합시다. 그 과정마다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불교 국가에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또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고, 힌두 국가에는 항상 힌두 교도들로 말미암아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시온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거든. 어려움만 우리가 바라보고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진다 했습니까? 전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온이 전 세계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가 잘나서 멋진 어떤 지도력이나 어떤 그 기획력을 가졌기 때문이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희망의 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의 역사가 언제나 이루어졌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희망의 문을 항상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